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후의 이상변화, 수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겠죠. 여름에는 더위, 겨울엔 추위, 이 정도가 더 심해져서 태풍, 또 지진의 역사, 화산 폭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외부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 본문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으로 보면 그것을 하나의 가뭄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있었다 그 말이죠. 가뭄이 있을 경우를 솔로몬은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기근이라든가 또 해일, 태풍,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우리가 겪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그런 현실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가뭄으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죄라고 말씀을 했어요.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범죄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내 개인의 언행 심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당하는 현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는 가뭄으로 보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는가? 태풍이 온다고 했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다든가, 자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귀를 어디다 기울이는가? 뉴스에다 기울이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그걸 습득을 해요. 날씨가 어떨지, 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아니면 지금 세상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갈지, 그것을 우리는 외부적인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습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나타나는 현상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전제를 뒀어요. 하나님의 자연 환경이나 일반적인 외부적인 그런 역사면이나 그 과학면이나 정치면이나 또 이념 사상,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맞이하게 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범죄인 것을 먼저 우리가 단정을 짓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가? 비를 내려 달라고 해야 되겠죠. 가뭄을 해가라는 것은 비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환경 속에 있는 어려움, 우리가 고난당하는 고난, 이것을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비가 내리게 하려면, 즉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평화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것은 마치 비를 내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솔로몬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곳을 향하여. 그러면 이곳을 향하여 하는 이곳이 어디인가? 이곳은 성전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 성전을 중보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곳을 향하여 하니까 이곳은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성전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만 멀쩡멀쩡 쳐다볼 것이 아니고 보이는 자연 환경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내면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성전을 향하는 것이라. 시편 5장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리이다. 무엇을 인하여? 풍성한 인자를 힘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경외함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일은 경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어떤 기도?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난제나 어려움을 당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봐요. 사울에게 쫓기고 10년 이상을 쫓겼다고 그래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세월이 10년이 넘는데요. 사울이 그렇게 오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위를. 자기 사위인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향했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당시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어떤 문제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했던 거예요.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죠. 잘 아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다리를 꼬고 그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중해에서부터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나중에 비가 내려왔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역사가 뭘로 나타나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 솔로몬이 말할 때는 이곳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곳.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될 때 피를 내릴 수가 있다. 은혜의 비, 단비의 비,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는 사죄의 비, 우리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 상황도 나라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불법이 성행하고 모든 것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그런 시점에 놓였고 또 온갖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것이 오히려 정의처럼 되어져 버리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현실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가? 그 현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가문과도 같다. 가문과도. 그러면 비를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할 텐데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국가나 나라 정치나 국가나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안 그래요.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말라기 시대나 또 사사기 시대나 타락한 범죄의 시대를 보면 교회 타락, 교회 타락 있죠. 교회 타락, 지도자 타락, 목회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 정치 타락, 이 세 가지가 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나라가 부패해지면 종교 지도자도 부패되어 있고 교회는 부패되어 있고 이것이 세계가 하나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 국가가 저렇게 돌아가니까 야 이거 뭐 되겠나? 근데 안 그래요. 교회도 봐요. 교회도 많이 썩어 있어요. 목회자들 봐요. 목회자는 물질 욕심 안 냅니까? 목회자는 양심을 바랐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양심 안 쓰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안 쓰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라고 말이에요. 내 일.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다.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럼 그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데 영적으로 보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은 우리에게 뭘 예표해요? 뭐를 나타냅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안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보혈과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성전을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성전을 향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성전을 향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맞이할 때, 가뭄을 만날 때 비를 내리게 하려면 주의 이름을 인정해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담대히 주의 이름을 의지한 믿음의 기도였다 그 말이죠.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주를, 즉 하나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정한다는 것은 첫째로 생각해 본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면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를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 하나님 계시다. 존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섭리와 역사면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지금 바람이 불고 또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섭리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공산주의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민주주의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태풍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인정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이 인정한다 그 말이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죽고 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이러다가 망할 거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흥하게 하시려면 흥하게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이것이 되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요거부터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움직이는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진 않아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속을 새겨요. 속을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다고 믿으면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너 안 오면 나 가만히 안 두니 뭐하니 그렇게 할 수 있죠. 부모가 답답하니까 너 빨리 집에 안 올래?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고 주권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모든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기도하는데 더 쏟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자식이기 때문에 지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 느끼면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뭡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당신이 주권하고 있는 때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이분이 주권하고 있으니 이분이 알아서 하시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걸 구하고 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 기다릴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이걸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이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력, 이것이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뭡니까? 어느 순간에 잠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너희는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누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돈 있죠, 물질 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 물질에 빠지고 명예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 명예에 빠지고 권세를 흠모하고 사모하다가 권세에 빠져서 허종되고 그러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잃어버려, 예수님 잃어버려, 내 신앙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고 그 나중에 나이가 70 넘고 80 넘어서 이제 깨달아서 일어서려고 하면은 치매기가 있고 일어서려고 하면 몸이 약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누구 눈이 침침하네. 기도하려면
나는 기억력도 없어. 머리도 안 돌아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찾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힘다하라. 젊을 때 힘다하라. 늙어서는 못하나니.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놀 올라가면 허리 아파서 저 산도 못 올라가요. 등산도 못합니다. 젊어서 놀아야 되지. 논다 그 말은 막 일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가 내려오게 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삐뚤어진 모든 언행 심사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삐뚤어진 거. 말을 실수했다든가 행동을 실수했다든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체적으로 범죄한 거, 개인적으로 범죄한 거, 가족적으로 범죄한 거 수많은 죄가 있겠죠. 이 죄를 떠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환경적으로는 가문과 정치, 정책, 이념 이런 것이 대립되는 것이 되겠죠. 이웃을 상대하는 상대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되겠죠. 활동면에서는 세속적인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살지 않고 그들과 하나 돼서 사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범죄가 되겠죠. 내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마음속에 탐욕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문제가 되겠고 행동적으로는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치우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우주로 사는 그 행동적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죄에서 떠나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더 깊숙이 들어가서는 내 안에 내 존재 나라는 존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왜 기도가 안 되지? 요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자, 손 들어보세요. 기도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도가 안 돼. 김종대 입사 안 돼요? 나머지 분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김종대 입사 말고 다른 분들 앉아서 손 안 든 분들은 그냥 주여 하면 막 하나님 막 찾아와요? 야, 우리 교회 막,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와서, 그래, 아들아, 그럽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막,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관심 없으면 아예 손도 안 들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해주실 것이고. 제가 한번 질문하죠. 기도가 안 되는 분도 손 들었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TV를 많이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자, 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 휴대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유튜브, 휴대폰 막 카톡을 보든 뭐를 보든 막 걸어가면서 카톡 이런. 자, 그런 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로 안 하면 또 TV에 앉아서 저 할머니 저 큰일 났다 저 며느리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도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맘먹고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양보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합니까? 요거 하나 내가 질문해보죠. 기도하기 위해서 TV 시간, 시청 시간 3시간 TV 보는 사람이 2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요. 3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줄여요? 3시간 다 보고 나서 남는 시간 해보려고 하다 또 안 되면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없네.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아유 오늘도 기도 못했네. 아유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 하도 바빠서. 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양보 안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려면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줄여야 돼요. 자, 또 하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결심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해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노력면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건 안 한다 하면서 아버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틀이나 정도 하다가 3일 정도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틀 하는 기도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기도할 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안 나가요? 그럼 과거보다 내 신앙이 여기 서 있다가 여기서 앞으로 더 전진을 못하고 여기서 뒤로 한 발 더 물러서게 된다고 말이죠. 그럼 뒤로 또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뭘 합니까? 뭘 하겠어요? 앞에 있던 TV 보는 거하고 휴대폰 만지는 거 이 시간을 더 늘려요. 왜? 내 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찔리니까. 이것이 계속 2년, 3년 반복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나를 양보하고 나를 꺾어서 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는 없어요. 이 비밀이 크다 그 말이죠. 근데 특히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 모습이 무엇을 모습이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동산나무 숲에 숨었죠. 가인이 죄를 지으니까 피해 다니죠. 롯이 죄를 지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죠.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점점 멀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고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되고 안 되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죠. 이웃에게 있습니까? 옆에 형제에게 있습니까? 친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또 아담처럼 내가 무슨 선악과 따먹으려고 따먹었습니까? 아내가 주니까 먹었죠. 그러니까 핑계 대는데 바쁘다. 핑계 대는데 바빠. 그러니까 핑계를 안 대도 되는데 굳이 핑계 대는 것은 남들이 알아달라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까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될 낀데 꼭 옆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제 바빠서 못 간 거 아이가. 그랬는데 왜?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상대방 알아서 그랬어? 그러면 아이고 이제 여기서 점수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구나. 내 체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구나.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또 매달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알지. 내 입장 알지. 이해되지. 그걸 굳이 뭡니까? 나는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서 나를 정당화시키는데 거기에 급급하지. 하나님 앞에 고쳐가지고 나가려는 거기에 급급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리가 생기면 가방 들고 산을 가든가 가방 들고 교회를 가든가 어떻게 이런 싸움은 안 하고 먼저 전화부터 걸어요. 또 사람들한테 얘기부터 해요. 뭡니까? 나와 같은 사람 몇 명인가 그것부터 알아봐요. 어제 왔었나? 안 왔습니다. 나도 못 갔대. 왜 못 갔? 바빠서. 그렇지. 야, 난 이것 때문에 못 갔다. 또 이것 때문에 못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정당화시키고 핑계대는데 급급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는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속에 이 죄라는 게 하나가 딱 들어가서 딱 차고 앉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물질 욕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딱 차고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물질적인 현실이 떠나고 다른 현실이 왔어. 물질 말고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다음날 물질은 이제 하나님이 시험 끝났어. 여기다 이제 마귀한테 점령당해서 하나를 이제 모아놨어요. 이 안에 있어요. 또 현실 만나는데 이번에는 형제를 사랑하냐 미워하냐 그 현실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또 미워해. 미워하는 것이 안에 또 들어갔어. 물질 미워하는 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사람과 사람 오면 시기심이 또 들어가 있어. 이 안에 한 200개 300가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에 붙잡히면 오늘은 물질 건드려 볼까? 탁 건드리면 물질가 이러다가 또 시험 들죠. 자, 오늘은 요 사람 자존심 건드려 보자. 탁 건드리면 마귀가 맨날 요거 온다. 요거 도레미파 치듯이 땡땡땡땡 치면 나는 거기에 피동돼서 움직이다가 일생을 살다 만다 그 말이죠. 일생을.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그 말한 거예요.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 말은 입이 차고 앉아있다 그 말이 이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딱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하고 있다가 요걸 톡 건드리면 요 현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물질의 현실을 줬는데 거기서 요걸 탁 건드리면 물질 속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게 탁 나와서 그 행동을 해. 아이고 오늘도 패배했구나. 그럼 하나님의 다음에 권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해. 그럼 여기서 마귀가 탁 권세를 건드려. 그럼 거기서 또 그러니까 살다 오면 그렇게 하다가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 양심이 살아나죠. 양심의 수지가 마음이니까. 그러면 양심이 살아나니까 양심은 성령을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중생된 영이 있죠. 이 사이를 왕복을 하면서 교통하도록 만드는 것은 양심이죠. 성령님이 마음에 왔다가 마음께 영에 있는 것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은 양심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죄에서 떠나는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내가 죄진 게 무엇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알려주십시오. 이래서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가 밝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밝아지고 그러면 옆에 사물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사물이 막 왜? 내가 깨끗하면 주위가 깨끗하게 점점 보여요. 왜? 내가 깨끗하면 이 주위가 더러운 것이 한눈에 다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럼 더러운 거 보이면 어떡합니까?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빼면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뺀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에게 11조 하란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한테 주의를 지키란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물질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안 받아본 사람한테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자꾸 이 죄를 뽑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인져서 좀 발견하는 거 인져서 하나님께 감사는 드려요. 그래서 난 내 나이도 모르겠어요. 지금 59인가? 59. 나는 이제 내 나이 모르면 내가 물어봐요. 이강원 목사한테 올해 몇 살이야? 60이야. 내가 59이구나.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또 최중건 목사 몇 살이야? 60. 내가 59이구나. 나보다 한 살 많아요. 60도 안 됐는데 요새 보면 거의 웬만한 사람 90까지 살더라고요. 뭐 치매니 뭐니 그거 안 걸리고 사는 건 80 정도는 그렇다고요. 그래도 앞으로 20년 기회가 있어요. 저한테는 20년이라는 기회가. 그래서 그것도 나는 감사하다. 70살에 깨달은 것보다는 요때 깨달으니까 왜?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우리의 전생의 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 노력을.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찾아오는구나. 이게 간단한 원리를 왜 몰랐을까? 우리가 요거를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 만나요 안 만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요. 왜 안 하겠다는데, 이제 죄를 안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 고집을 피우겠어요? 우리가 요거를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비를 내리게 하려면 우리에게 가뭄이라는 어려운 현실이 오면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면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근데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뭘 구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죄를 찾아서 죄를 떠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는 우르르 내린다 그 말이죠. 이 영적인 비가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